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데, 시온산 위에 14만 4천과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14장에서 제일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4만 4천 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합니까? 네, 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항상 이런 이단들이 14만 4천을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이제 왜 그렇게 이단들이 열심히 저렇게 산에서 길거리에서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주들이 이 14만 4천에 들려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14만 4천이 못 들어온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양육을 받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대단하다 라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어떠한 관점에서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시록 7장 말씀에서 땅에 있던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다는 겁니다. 시온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시온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굉장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의 시온산은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땅에 있었던 14만 4천이 지금 이 14장에서는 하늘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 사이에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사이에 휴거가 돼서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환난 성도들의 환난 후 휴거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휴거입니까? 환난 전 휴거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떤 성도죠?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에 있는 사람들은 7년 환난기 때 구원받아야 될 환난 성도들은 환난 후 휴거가 있다니까, 우리들은 환난을 거치지 않고 환난 전에 구원받지만 이 교회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후에 휴거를 받는다 라는 이제 이런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4장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시록 14장이 환난 후 휴거에 대한 풍성한 계시를 담은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언제 나왔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4절 말씀.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나 어떤 나무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또 내가 보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어떤 무리가 아니라 분명히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우리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라고 이렇게 의미하면서 상징적인 수다라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한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고 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시온산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시온산을 교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이제 교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온산이 어딘지 한번 우리 자세하게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에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여기 왕의 도시다라고 해서 뭐 이 땅에 존재하는 왕의 도시가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기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셋째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도시, 그 도시는 특별히 북쪽의 연면들에 있다. 그러니까는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시온산이 위치한 곳은 어느 쪽이라는 겁니까? 정북방향이라는 겁니다.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극성 쪽을 가리키는 쪽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 위치한 곳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천문대나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요, 이 우주가 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별들이 도는데 어디는 안 돕니까? 북극성은 계속 멈춰 있습니다.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바로 그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우리 이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라고 했던 그 사탄 루시퍼가 타락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13절 말씀처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이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인,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인 겁니다. 또 거기가 또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은
북쪽이 별들보다 높이 있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가보십시오. 자, 이제 논란이 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이 말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아십니까? 예, 안상홍의 증인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단이죠. 그 단체에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그래서 장기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속아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홀라당 속아가지고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은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온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언제 어떻게 나도 당할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른 영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이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죠?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시온산에만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시온산에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있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땅의 시온산, 그것을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대비해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지어서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서 14만 4천 명이 모여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쪽을 가리키는 셋째 하늘로서 그들이 휴거되어 있는 장소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가요? 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새 노래 같은 것입니다. 새 노래 같은 것. 여러분, 새 노래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옆에 장에 보시면 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이 전능자여 주의 이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기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자, 새 노래 같은 것은 어떤 노래를 뜻할까요? 예, 맞습니다. 3절 말씀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새 노래 같은 것으로 지금 성경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있거든요.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뭐하고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관계가 되어 있고, 어린 양의 노래는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14만 4천 명밖에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노래입니다. 14만 4천을 자처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14만 4천이라면 한번 새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굉장히 당황해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조건 믿기만 했지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새 노래 같은 것은 부를 수가 없겠죠. 자, 이처럼 14만 4천이라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미혼 남자들로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이 성이 뭡니까? 남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봐라,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까 아마도 카톨릭 사제나 수도승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카톨릭 사제들은요, 공식적으로는 순결을 맹세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몰래 깨버리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 사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일까요? 교회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처녀들을 교회라고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처녀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가리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순결한 한 처녀다. 한 처녀.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 복수와 단수의 차이가 거짓 교리와 참된 교리를 나누게 됩니다. 처녀와 처녀들이라는 차이가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구분하는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로 벌진 한 처녀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처녀들, 바로 환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의 동료 처녀들로서 환란 끝에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찾아드리는 이유는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냥 구약에 있었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계시록과 연관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죄송합니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여기 그녀는 누굽니까? 그녀는 이제 그녀의 동료 처녀들, 바로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잘못이 없도다. 바로 보혈로 인해 값없이 의롭게 되고 흠없이 된 우리 교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님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 육신이 변화되면 그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못 이루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우리의 보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성령님께 맡겨주시도록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거나 머뭇거린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단장하도록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전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6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천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과 다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의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지만 환란기 때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맡겨져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환란기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천사가 선포되는 어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존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에다 집어넣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각 시대별로 각 경륜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떤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행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는 그것을 다 구원받았죠. 우리의 행위가 단 0.01%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시대나 경륜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대조해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경우가 각 다른 경륜 시대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전하는 이 영존하는 복음에 거듭남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십자가에 관한 구속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환란 시대에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는 항상 점진적인데 우리는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환란 시대로, 다시 천년왕국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인 지금은 다른 복음이 유효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한 이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율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존하는 복음은 환란 시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사가 전하는 이 영존하는 복음은 환란 시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환란 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환란 시대에 가도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영존하는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교만한 이방인들을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라고 기회를 주십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 복음이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은혜의 복음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 환란 시대에는 환란 시대 이방인들에게 이런 영존하는 복음이 전해져야만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을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큰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서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을 뿐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이 연기가 영원무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게 되면 또다시 이 바빌론의 멸망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벌써 그때 가서 우리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9장까지 순차적으로 7년 환란기를 묘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4번에 걸쳐서 중첩되어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7년 환란기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장에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대환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표를 받고 짐승의 경배를 하게 될까요? 바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은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받으셨던 경노의 잔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세상 죄에 대한 경노의 잔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모세가 장대에 들어 올린 이런 노뱀처럼 사탄이 드셨고 이 경노의 잔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에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바로 주님께서 마신 그 분노의 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진노의 포도즙이요 경노의 잔임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이들이 왜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바로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였고 그의 이름에 그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시편 2장 2편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자, 11절에서 경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언가에다가 향해서 입을 맞추는 행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입 맞춰야 됩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는 자,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과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주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어야 되지 우상인 바알에게 또한 우리를 올가매는 다른 우상들에게 입맞추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년 환란기 때는 누구에게 입맞추게 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입맞추고 거짓 경배하는 모든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 입맞춘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 옆에 누가 서 있게 될까요?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나가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1절에 있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런 14만 4천 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잘못된 그런 이단에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위에 있는 그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어떤 이단 교주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지금 속는 사람들이 이 진해, 이 창원지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이단들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많은 진리의 말씀들에 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